할렐루야. 오늘은 3월 2일 특별 새벽기 둘째 날입니다. 피아노 성령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특별 새벽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쓰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장영미 권사님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생각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밤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속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특별 새벽 기도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하여 세상에 속한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기도 하고 금방 사라져 버릴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기름을 준비하는 신부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삶의 고난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가운데 날마다 소망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참 진리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소생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저희들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하답하며 순종하면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1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민수기 31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 248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리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된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이 교구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특별석기 주제를 외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한 후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 반복하겠습니다. 구준비. 부흥을 꿈꾸는 교회. 부흥을 꿈꾸는 교회.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들어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반이 지난 거예요. 반만 마무리를 잘 하면 됩니다. 늘 우리가 신앙 가운데에서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습과 마음을 보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더욱더 주님과 친해지는 시간,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저희 가정의 자녀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명희 집사님 가정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영학 집사님 가정에서 좋은 친구 사귀게 하여 주시고 공부 잘하고 학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지우 오늘 초등학교 입학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학교 열심히 다니게 도와주세요. 이윤우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나의 힘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최영근 집사님 가정에서 원하는 기도 제목 이루어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김성순 권사님 가정에서 김충기 장로님 가정에서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남재호 장길자 권사님 가정에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저희 가정에서 특별 새벽 기도에 동참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는 간만교회 되게 하옵소서. 신현숙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김선대 장로님 가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 새벽기도 열어주신 감사하여 전종환 집사님 가정에서 김현수 권사님 가정에서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항상 가정 지켜주시옵소서. 강현숙 집사님 가정에서 건강 주셔서 감사하여 주성경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마상내 김현신 권사님 가정에서 이태엄 양성욱 권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 지켜주세요. 손한별 우리 한 주 모든 것 인지할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천전분 성도님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하여 손흥윤 집사님 가정에서 나 여기 있음에 감사하여 서영순 집사님 가정에서 언제나 모든 일에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여 구영자 권사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김영호 장로님 가정에서 이연순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신은규 집사님 하나님 한 해도 온 가족 건강 주옵소서. 김강훈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날마다 갑절의 축복을 더하사 나아가는 걸음걸음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손들까지 책임져 주시고 가문 대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문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을 때 이삭이 축복을 받고 이삭이 축복을 받을 때 야곱 요셉이 계속해서 축복을 받았듯이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믿음의 가문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교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렸는데 날마다 그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그 감사의 조건들이 날마다 넘쳐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세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일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장비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탁구를 칠 때는 탁구 라켓이 참 중요합니다. 이 드라이브를 중심으로 하는 공격 탁구냐 리시브를 중점으로 두는 수비 탁구냐에 따라서 라켓의 종류가 달라지고 그 위에 붙이는 이 러브라고 하는 고무판의 종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탁구를 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라켓을 쓰느냐에 따라 기량의 차이가 참 많이 납니다. 등산도 마찬가지예요.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기능성 등산복과 등산화, 등산 장갑, 지팡이 등 갖추어야 할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야 오랜 시간 편안하고 안전하게 산을 오르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을 할 때 장비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장비를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영적인 장비는 따로 돈이 들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신앙생활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영적인 장비가 잘 준비되어야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아가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사명을 주셨는데 바로 미디안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사명을 주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앞에 나타나는 민수기 25장 말씀에 보면 이 미디안 사람들은 여인들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2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셨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그 죄에 빠지게 했던 미디안 역시 심판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미디안 정벌은 나라 간에 일어나는 그런 보통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특별한 거룩한 전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서 죄에 빠뜨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려고 했던 미디안을 이제 징벌하시려는 것입니다. 민수기 31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장 오늘 본문 앞절이죠.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자, 여기서 모세는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장시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무장한다라는 말은 모든 장비를 갖추고 완벽하게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갑옷과 검과 방패를 완벽하게 갖추고 싸울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각 지파마다 1000명씩을 택하여 철저하게 준비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룩한 전쟁을 어떻게 대강 준비하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모든 장비를 완벽하게 갖춘 후에 죽을 각오로 나서야 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원수를 갖고 승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이런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던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는 누구와도 싸울 일도 없고 전쟁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날마다 세상에 나아가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원수 마귀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문화와 트렌드라는 이름으로 위장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른 채 넘어가고 맙니다. 사탄은 치밀한 계략을 세우고 온갖 무기를 다 동원하는데 성도들은 적의 실체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 무슨 준비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게다가 말씀과 기도조차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뒤늦게 유혹에 넘어가 죄에 빠진 것을 알고 후회하고 원통해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믿음을 지키고 성장하며 부흥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 최선을 다해야만 했습니다. 자, 4절 말씀, 그 뒤에 말씀, 민수기 3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아서 전쟁에 보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에, 그죠? 자, 그런데 지파의 크기가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숫자가 많은 지파는 숫자가 많고 적은 지파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크기에 상관없이 크기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1000명씩 보내라고 한 것은 모든 지파가 똑같이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전쟁에 단지 많은 군사보다 잘 훈련되고 순종하는 용사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40년 간격을 두고 2번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2번 다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하셨어요. 즉 인구조사의 핵심은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전사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단순히 교인 수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영적 전투력이 있는 용사들이 얼마나 많은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연 우리 가정에는,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얼마나 될까요? 바라기는 우리 간만에 모든 식구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부흥의 밑거름이 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60만 장정이 다 나가서 싸워도 역부족이었던 이 미디안을
12,000명의 군사만으로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던 용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깨닫도록 오히려 적은 수의 군사들만 나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병력과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종하는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전쟁은 완벽한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민수기 31장 48절에서 4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무슨 말입니까? 전쟁을 했는데 아군의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전투를 끝내고 돌아온 지휘관들이 단 한 명의 아군도 죽지 않았다고 모세에게 보고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일단 수적으로도 아주 불리했던 큰 전투에서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승리했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기에 가능했던 기적의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성을 거둔 이스라엘 군대가 사로잡은 포로들과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장로들이 모두 진 밖으로 나아가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데려온 포로들을 본 모세가 크게 노합니다. 미디안 남자들은 다 죽였지만 여자와 아이들은 모두 포로로 잡아왔기 때문입니다.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이 전쟁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들은 남자들만 전멸시키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주변 나라들도 승리하면 여자들은 전리품처럼 잡아왔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애초에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된 이유를 생각한다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데도 지휘관들은 승리에 취해서 이 전쟁의 의미를 망각하고 말았던 것이에요. 이 전쟁은 지금까지 그들이 치렀던 전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하신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모세는 돌아온 군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 전쟁을 하게 하셨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미디안 여인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들을 음행에 빠뜨렸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의 진노를 얻어서 이스라엘 남자 24,000명을 그냥 죽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지휘관들에게 화를 내며 야단을 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미디안 여인을 왜 살려두었느냐고 말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면 음란과 우상 숭배가 다시 연병처럼 번져서 이스라엘 전체가 심판을 받고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즉시 그들을 죽여서 죄의 불씨를 남겨두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음란과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또 얼마나 엄격하신지를 이스라엘이 지금 깨닫지 못한다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유혹을 이기지 못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는 세상과 어울리더라도 죄를 짓지 않고 스스로 절제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나는 절대 죄에 빠지 않아. 성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한 번 빠져들면
절대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의 유혹입니다. 우리도 경험 한번 해봤잖아요. 여러분, 코로나로 교회 한 번씩 두 번씩 안 나오니까 그냥 세 번 네 번은 쉬워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죄의 뒤에 숨어 있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 같지만 결국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파멸의 길로 몰고 갈 뿐입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인간의 의지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죄짓지 않으려면 아예 죄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은 전쟁에서 이기고도 죄의 불씨를 남겨둠으로써 자신과의 싸움, 곧 영적인 전쟁에서 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미디안의 포로 문제를 이제 드디어 정리한 모세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또 한 가지 명령을 내리게 되죠.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비록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사람을 죽이고 죽은 자를 만졌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부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군대에게 정결의식을 통해 죄와 부정함을 씻고 승리로 흥분되었던 그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겸손과 경건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영적인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운동 경기는 저도 다시 도전할 수 있지만 전쟁은 지면 끝입니다. 그래서 늘 영적인 힘을 길러야 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말입니까?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의 금을 들고 유혹과 시험에 맞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탄의 공격만 막아대는 수동적인 신앙생활에 그쳐서는 안 돼요. 어떠한 시험도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더욱더 강해져서 진정한 부흥의 초석을 마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정결해야 돼요. 첫 번째로 영적인 힘을 길렀다면 두 번째 정결함을 우리는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죄와 맞서 싸운다 해도 어느새 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그런 부정한 것을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깨끗한 물로 몸을 씻듯이 우리의 영혼도 예수의 보혈로 정결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욕심과 마음과 부정으로 가득한 생각이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힘을 길러서 죄의 모든 유혹에 맞서 싸우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평안과 기쁨을 더해 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더욱더 굳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면서 우리 간만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용사가 되어서 날마다 부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항상 기도와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유혹이 밀려와도 넘어지지 않도록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부흥하는 우리 감만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자신의 가정과 삶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계에 나아가 있는 선교사들의 사역을 또한 기도하고 후원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의 중보자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필요한 일꾼들도 많이 보내어 주시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동력자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흥하며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오며 늘 감사의 거리가 넘쳐나는 귀한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영적 전쟁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는 군사가 되어 모든 싸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기도와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이기고 마지막 때에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